네. 아이고. 우리 권사님께서 참 연세가 많으신데도 글씨도 참 잘 쓰세요. 네, 그래서 이제까지 건강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간유 계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말도 저는 잘할 줄도 모르고 한데 장로님께서 하락하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까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며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으로 그래서 제가 일생 동안에 살아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는 농사를 짓고 살았고 시집 올 무렵이 돼가지고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신랑이 선 보러 왔다고 옛날에는 영수님이라고 계셨어요. 교회 영수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양반이 이제 보양면 삼상교회에 이제 다니면서 중매를 한다고 뭐 하셨는 모양이라 나는 몰랐는데 그래 이제 그 장로님 댁에 선보러 왔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 엄마가 나가가지고 보니까 사람은 멀수룩한 사람이 뭐 보기 괜찮다 싶어가지고 뭐 허락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 집에 어떻게 사는지 어디에 사는지 엄마가 알고 따를 주려고 이야기를 했느냐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그 집에 먹고 살면 니도 먹고 살기고 그 집에 굶으면 니도 굶겠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순종하는 마음을 안 맞다고 있었는데 그리고 뭐 그게 결혼이 돼가지고 시집을 가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둘 모자가 사는 집에 그래 살았는데 애기를 셋을 낳아가지고 그래도 뭐 정신도 안 차리고 뭐 버리려고 생각도 안 하고 뭐 그래서 또 화투를 하고 다니고 그래서 아마 생각을 하니까 어쨌든 간에 나는 저 자식을 공부를 시켜가지고 적은 직장이라도 잡도록 해야지 그런 생각이 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집에 공부를 어떻게 시켜요. 그러나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래 공부를 시키기 시작해가지고 그 맞이를 중학교는 의성에 없어서 금성이라 하는 곳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중학교를 시켜가지고 또 고등학교를 시키려고 대구 나가야 되는데 대구 어디서가 고등학교 있는지 뭐 어떻게 어디서 공부를 하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언제 시험 본다 하는 그 날짜는 어떻게 알았는지 알아가지고 의성서 백리길을 아침밥을 일찍 해먹고 버스를 타고 그 시험 보는 날 가니까 찾아 물어 가니까 그만 시간이 넘어가지고 고등학교 시험을 못 쳤어요. 못 치고 집에 돌아오니까 그 중학교 다니던 그곳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고등학교가 생겼다. 그러니까 오라 또 그래 통지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를 그걸 시켜가지고 그리고 대학교는 전기공학과를 해가지고 그래 전기회사 4학년까지 해야 되는데 4학년까지 다 안 하고 3학년 때 시험 쳐가지고 전기회사 들어가가지고 그래
돈을 버리니까. 그래, 둘째, 셋째는 공부 시계가 지키기가 좀 수월더라고요. 그래가 둘째, 셋째까지 이제 공부를 시켰는데, 시계 가지고, 그래, 저래, 자기 직장을 찾아가지고 저래 사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땅보다 깊다니 정말로 그렇구나.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참 공부를 시켰으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저희 애들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어디다 시험을 치면은 또 어떡하고 해서, 그래서 그게 또 너무 기쁘고, 항상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하고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께서 정말 가난하게 사시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자식들을 다 그 어려운 과정에, 권사님 젊었을 때 얼마나 그 어려운 시절입니까? 그런데 대학까지 자녀들 보내서 지금 대학 교수로 자녀들이 있으면서 어머니를 잘 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제 꿈이신데, 장로님 위로 올라오십시오. 장로님 위로 올라오십시오. 올라오십시오. 그래서 그 권사님께서 이제까지 이루시던 것에 여러분들께서 항상 본을 받고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원길 장로님께서 이제 관정을 해주시는데, 내용을 잘 읽어보니까 고통의 신앙이 성숙함을 주셨다. 고통의 삶이 신앙의 성숙함을 주셨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또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 교우들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 부족한 죄인 자랑이 아니라 주님께, 부족하지만 주님께 아뢰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사오니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잘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제가 야고보서를 참 좋아해서 아마 수백 번 읽었을 겁니다. 1장 2절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사실은 신앙생활을 13살 때부터 했으니까 지금 딱 70년이 됐죠. 그런데 예수를 거의 모르고 신앙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50세가 넘어서까지도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잘나서 되는 줄 알고, 내가 잘해서 되는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은 나에게 고통이 다가옴으로써 그걸 알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둘째 딸이 18살, 지금 48세니까 딱 30년 전이에요. 18살 고등학교 2학년 때 신부전증이라는 것을 병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찡찡 처음에 붓고 그래서 이게 웬일인지 그래서 큰 병원에 갔더니 신부전이라고 그래. 신부전. 즉 말하자면 여기 뒤에 콩팥 2개가 있는데 콩팥은 주먹만한 거 2개가 있어요. 여기에 뒤에. 그래서 그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노폐물을 걸러내는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청소부나 마찬가지예요. 청소부인데 이 청소부가 망가졌으니까 온몸에 이 청소를 못 해내니까 얼굴이 붓게 되는 거예요. 소변으로 걸려서 다 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 버리니까. 자, 그렇게 돼서 이게 정말 너무나 고통이 심해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신장을 콩팥을 한쪽만 가지고도 살 수 있으니까 한쪽을 떼서 제 것을 떼서 딸한테 이식수 해주려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런데 혈관 촬영이라는 걸 동맥에서 해가지고 모습을 딱 보니까 그 박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오라고 그러더니 참 딸에게 이 콩팥을 떼준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다라고 하면서 제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웅크리고 있는데 제 동맥이 벌써 50대가 넘었으니까 좀 땅땅해졌고 우리 딸내미는 18살이니까 야들야들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땅땅한 혈관하고 야들야들한 혈관을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은 5년, 많이 가야 5년 되고 그때 가서 또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은 투석을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참 겁이 덜컥 나서 저도 사업을 하고 새끼가 5이나 되니까 먹여 살려야 되는데 사업을 하는데 큰 지장이 올 것 같고 또 그게 영구적으로 괜찮다 모르지만 그냥 금방 또 버린다면은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투석을 하는 걸로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손에다가 투석, 정맥하고 동맥을 연결을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주사를, 그 바늘을 꽂고 피를 계속 걸러주는 거예요. 4시간씩. 일주일에 3번을 하는데 4시간씩. 그게 너무너무 고통이 딸내미가 심해서 어린 것이 말이죠.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화장실에 가보니까 신장 매매라고 딱 써붙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 사다가 한번 사서 해야 되겠다. 그런데 신장 한 개가 그 당시에 지금 30년 전이니까 3,500만 원.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을 고르기 위해서는 O형이고 또 맞아야 돼. 여러 가지가 맞아야 돼. 20가지가 맞아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만 안 맞아도 이 거부가 와서 또 신장을 버리게 돼요. 참 그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라서 뭐 부산에서 뭐 어디에서 뭐 다 오라고 하면 여관에서 다 잘 재워주고 그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또 검사를 그 사람하고 우리 딸내미하고 같이 가서 검사를 하고 이렇게 검사를 이렇게 하는데 한 10번 하면은 하나가 맞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를 구했어요. 그리고 구해가지고 근데 그분이 장로교 전도사님이었는데 총신대 다녔는데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큰 손해를 많이 어떻게 봤나 봐요.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신장을 팔아서 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신앙생활 하니까 그 참 마음이 쏠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수술이 잘 되면 당신 내가 대학원까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3,500만 원을 주는데 어떻게 주냐면요. 사람들이 수술을 하러 딱 들어가기 전에 돈을 붙이라고 해서 붙이면요. 후닥닥 뒷구멍으로 빠져갖고 도망가 버려요. 도망가 버리면은 돈만 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 없는 사람한테. 그래서 이제 그걸 해서 수술을 이제 이렇게 했는데, 수술 시작됐다. 그래서 돈을 입금을 시켜주고. 그런데 10번 하면은 결국은 한 5천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5천만 원. 한 사람 구해가지고 하는데 5천만 원 정도. 그래서 그 수술을 잘 됐어요. 그런데 얘가 그냥 몸이 날아갈 것 같죠, 이제. 노폐물이 잘 걸러지니까. 그 친구들이 고등학교 2학년 한참 뛰어다닐 때 아니에요. 애들이 와가지고, 야, 괜찮다. 그러니까 조금만 걸어보자. 이래갖고 중앙대학교 이 정문 쪽으로 해서 이렇게 운동장을 한 바퀴를 돌고 왔대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사업을 하니까 뭐 집에 있는 줄만 알았는데,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저녁에 아빠 여기가 아픈데요. 그래서 뭐?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그냥 차를 타고 가보니까 병원에서 거부가 와서 이거 떼어내야 된다 이거예요. 참 이거 미치고 환장을 노릇이죠. 어떻게 다뤘는데 잘못으로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신장을 이렇게 이식을 하면요. 이게 공중에다가 풍선에다 물을 넣어가지고 있으면 철렁 하는 상태인데 이게 한 1년 내지 2년이 가면 밑에 장기들이 이렇게 받쳐준대요. 받쳐주면 그때 가서 조금씩 걷고 그래야 되는데 1년도 되지 않고 방금 한두 달 만에 걸어가지고는 이게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뭐 난리가 났으니까 병원에서 빨리 뛰었죠, 도로. 뛰어서 그걸 이제 아마 누구한테 기증을 또 했는지 병원에서 이제 그건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고 또 한 번 사서 또 다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들어가요. 왜냐하면 제가 좀 돈은 좀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뭐 전 재산을 뭐 바쳐서라도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한 5천만 원이면요 집 한 채 값이었어요. 조그마한 집 한 채 값.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사람이 어디 연락이 와갖고 또 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또 한 번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또 결국 실패한 것은 뭐냐면 수술하고 나서 잘 됐다가도 감기만 들으면 이게 거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번째 실패하고 또 3번째 또 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새끼 살리려는 욕심으로 이렇게 했는데 또 3번째도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병원에서 거부가 오니까 폐렴이 왔어요. 폐렴이 와가지고 그냥 의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을 살릴 거냐 신장을 살릴 거냐.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신장도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을 살려야죠. 그래서 병원에서 뭘 줬냐면은 그 폐렴에는 마이신 주사를 맞아야 돼요. 누구나 막론하고 그래요. 마이신 주사를 맞으면 어떻게 되냐면 고막이 녹아버려요. 고막이. 사람은 살아서도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생명을 끝나는 줄 알고 우리 집사람이 저는 눈물로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애달퍼서 그냥 우리 집사람은 저녁에 보내고 밤에 잠재워 놓고는 병원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때 당시 신앙생활에서 난생 처음 그렇게 기도를 해봤어요.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니까 그때 당시에 야고보서가 생각이 나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닿는 건 아니 고통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쁨이 오냐고요. 기뻐하라고 그러는데 죽을 만한 고통인데 어떻게 기뻐하냐고요. 그렇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그냥
이제 인생을 끝마감하나 보다 했는데 어떻게 또 살아났어요. 근데 귀는 전혀 못 듣고 신장은 투석을 해야 되고 이런 이중적인 고통이 와서 누구한테든지 이제는 신장 이식술을 받지 말아라. 가족 아니면은 전혀 받지 말아라. 이런 설이 있어요. 의사들 중에서도. 그래서 결국은 우리 딸내미가 수술을 잘 못해가지고 고통만 배를 좌우지간 이쪽 등 이쪽 배를 10번을 뜯었다 덮었다 뜯었다 덮었다 했으니 나는 돈 대니라고 힘들었고 우리 집사람은 5 애들을 기르느라고 얼마나 또 힘들고 고통했어요.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건 그 딸내미예요. 10번을 이걸 열었다 덮었다 했으니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정말 참 고통을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는 우리 인생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쓰실지를 몰라요. 그런데 교회에 이제 가서 쭉 앉아서 식구들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 딸내미가 아빠 내가 이 교회에 와도 하나도 듣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이 교회에 와서 오겠냐. 난 농인교회라는 데가 있다는데 농인교회로 가겠다. 듣지는 못하는 거예요. 야, 말은 잘하지만 듣지를 못하니까 농인교회로 갔어요. 거기서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또 어떻게 되면 장로님이 됐어요. 지금 48이에요. 그래서 그걸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지금은 건강하게 지가 몸 관리 잘해가면서 하니까 뭐 여기저기에 뭐 우리 집에도 왔다 가고 뭐 동생네 집들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활발하게 잘 지내는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쓰실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중에 아픈 사람이 혹시 있어도 그건 전혀 내 생각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건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는데 정말 뭐 더 오래 하면은 장로님이 자꾸 쳐다보시는데 이제 그만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은 결국은 승리의 길로 오게 될 수도 있다. 이건 하나님만 아신다. 나도 모르고 그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 권사님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주셔서 따님에게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올라오십시오. 우리 박용주 장로님께서는 글 내용을 보니까 무엇을 염려하느냐 아무 걱정하지 말라 이런 그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또 우리 장로님 살아 인생 생전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말씀 중에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 예수님 말씀입니다. 기도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고맙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열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마디 한마디 나타나는 것마다 선한 싸움에 승리를 이끌 수 있는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교회를 온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이 누구가 누군지 어디서 뭘 한 사람인지도 모르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는 터이라 인사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섬기던 교회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를 접고 있을 때에
우리 이제 김현식 장로님, 이옥단 권사님과 이제 두 분께서 먼저 섬기던 교회에 강사로 오셔서 강해 설교를 수차례를 하고 가셨는 거로 이제 그 고면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 이 말씀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됐지만은 거의가 다 모르는 입장에 있는 터라 지금 소개를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이제 앞선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돌도 안 넘어가는 아기 때에서부터 성전의 마룻바닥에 뻘뻘 기어다니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해왔었는데, 그것은 오늘날까지가 형식적이었었고요. 2000년도에서부터 이제 교회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는 대형 교회를 전전을 했습니다. 몇 군데를. 1차 예배가 몇천 명이 우르르 물밀듯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처럼 그런 수많은 인파 속에서 다니는 교회를 다녀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은혜가 되지를 않더라고요. 아무리 큰 교회의 인파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 해도 은혜가 안 됐기에 이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으로 해서 최고 적은 개척교회를 선택했습니다. 20평도 채 되지 않은 개척교회. 등록은 한 15명 정도 되어 있어도 실질 예배 드리는 사람은 5, 6명도 채 되지 않고, 여느 때에는 저 혼자밖에 없는 예배가 수차례 있었습니다. 혼자서 말씀을 펼쳐놓고 낭독을 하고 혼자서 찬송하고 혼자서 교회를 청소를 하고 주관을 하고 했던 그런 것이 참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적인 말씀은 주일 성수라는 것과 두 번째는 교회 성전 청소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것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시간 관계상 다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1번지 주일 성소만 좀 우선 기점으로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성도가 적은 이 교회는 참 너무 쓸쓸합니다. 많은 것도 참 문제가 있겠지만 적은 것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남은 혼자 예배를 드릴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떤 교회는 말씀하시기를 강아지 오고 둘이서 예배를 드렸다는 소리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믿음이 제 개명 제1번지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왜 그 개명 중에 하나로 넣었겠습니까? 기본 아닙니까? 믿음의 교인이라면. 그래서 주일 성수라는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명절이 돌아왔다. 다음 한계가 일어났다. 무슨 사업의 일이 내가 없으면 운영이 안 된다. 이 핑계 저 핑계를 해서 다 빠져나가고 실제 예배자가 드뭅니다. 그러면 텅 비어 있습니다. 날로만 15명이니 예배자는 5명밖에 안 되고 3명밖에 안 되는데, 이 주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 빠져도 한두 사람만 빠지면 좀 덜 서운한데, 무슨 개 날짜 잡아놓은 것처럼 그냥 몽땅 빠져서 텅 비어버립니다. 그러면 교회가 시됩니까?
한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부끄럽고 내가 잘못하려서 그런가 보다. 내가 전도가 부진해서 그런 거다. 이런 죄책감도 서고요. 예. 그래서 그런 이유로 막론해가지고 이제 좀, 물론 섬기던 교회를, 벗어난 것 같습니다만은 그것도 핑계겠죠. 이제 2001년도에서부터 개척교회, 은혜교회라는 교회에 등록을 해서 오늘날까지 섬기다가 우리 김현식 장로님의 그 인연으로 인해서 열린 말씀교회를 인도받은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현식 장로님이 또 말을 한 가지 더 한다면은 무척 말씀이 상당히 빠르게 말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하고 싶은 말은 너무나 많고, 전하고 싶은 말은 밀려있고, 시간은 짧고, 왜 말을 빨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이 빠르게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구나. 저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다른 사람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점을 또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일 성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청소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교회 성전의 청소가 쉽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도 드뭅니다. 이제 강압적으로 간신히 끌려다니면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 청소가 예배를 드리는 것과 주일을 성소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성전 청소입니다. 왜냐? 은혜 받기가 가장 빠른 것이 이 성전 청소입니다. 성전 청소는 성전을 청소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몸을 닦는 모욕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성전 청소입니다. 절대 수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가장 은혜 받기가 쉬운 것이 성전 청소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여자도 아닌 남자가 2001년도에 교회 등록을 하고 난 시간부터 오늘까지 혼자서 청소를 해왔습니다. 아무리 작은 평수지만은 단상에서부터 화장실 계단에 이르기까지 청소를 하면 혼자서 하면은 한 4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 하나 하려고 마음도 먹는 사람도 없습니다. 쳐다만 보고 있지 안 도와줍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나 불평불만 한 번도 안 하고 오늘 이날 이 시간까지 이 섬기던 교회에 청소를 도맡아서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무척 나에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딱 겨누고 있는 사탄 마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저거 가만둬서는 큰일 나겠구나. 저 죽여버려야겠다. 그래서 시험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목숨을 빼앗아 버려야겠다. 이런 계략을 가지고 있는 사탄 마귀가 나를 빈혈을 빙자해가지고 땅바닥에 쓰러지게 만들더라고요. 온몸이 주저앉아서 입으로 피를 토하기 시작하는데 화장실에 하수구가 미처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술 먹고 오바이트 한 것처럼 그냥 쏟아져 나오는데 온몸에 있는 피라는 피는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눈은 멀쩡히 뜨고 있었으나 몸이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주저앉고 말더라고요. 어떻게 간신히 지렁이가 고물을 묻히면서 뻘뻘 기어가는 것처럼 방 안에까지 와가지고
누워있는데 그래도 살고 싶어서 동료 집사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나 병원 좀 갈 수 있게 좀 해달라. 그러니까 거리가 먼 데가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망연자실하고 있었어요. 그래 어떻게 목사님한테다가 이제 그 연락을 해 주셨는지 목사님이 오셔서 뭐 구급차를 이제 동원해가지고 병원 응급실로 와서 검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선 피가 없으니까 목숨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수혈을 당장 해야 되는데 헌혈 카드가 없으면 수혈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헌혈 카드를 모집을 해가지고 혈액을 13봉지를 수혈을 받았습니다. 13봉지를 수혈을 받으니까 이제 기력이 이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간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통원 치료를 하는 중에 이 사탄마귀가 저 가만두면 아직도 살아있구나. 아직도 덜 죽었네. 아직 죽으려면 아직 모른다. 또 죽이려고 또 계략을 또 꾸미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너는 죽겠지. 병원비가 없으면 죽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을 통해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1푼도 안 남기고 다 뺏어가 버리더라고요. 한 푼도 없어지는 알거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 병원도 갈 수도 없고. 그것뿐입니까? 이암에서부터 췌장암 2개를 딱 걸어놔서 체 직전까지 끌고 가더라고요.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병원비도 없이. 암은 2개나 걸려있지.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죽게 되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은 어떻게 간신히 내시경 수술을 해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하는데 잘하면은 이가 빵꾸가 안 나면은 배를 갈리지 않고 빵꾸가 만약에 난다면은 배를 갈라야 된다. 이제 근데 어찌 간신히 그래도 배를 갈리지 않은 정도로 이제 치료가 끝났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췌장암은 어떡합니까? 췌장암은 아주 위험한 곳에 붙어 있다 합니다. 콩팥, 쓸개, 이런 장기의 사거리길에 가운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각종 장기를 다 분리를 해가지고 떼어냈다가 암을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어붙이는 과정이 13시간이 걸려야 거의 치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대기실에서 이제 기다리고 마취를 하기 전에 하고 있는데 이제 수술진들이 외과, 내과 상당히 의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수술 준비를 이제 하고 마지막 최종 검사를 하고 하는 중에 예수님이 내게 왔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두려우냐? 무섭냐?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 말 한마디 하고 어딘가 모르게 사라지셨습니다. 그러니 담당 의사가 오셔서 이 사람 수술을 중단하라. 이 사람은 수술을 안 해도 된다. 암이 멈춰 있다. 경과를 두고 봐야 되니까 일단 퇴원을 준비하라. 왜 돈 한 푼 안 들이고 병원비 한 푼 안 내고 예수님 은혜로 퇴원받고 오늘까지도 암을 가슴에 안고 있는데도 아무런 증세가 나타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그렇게 귀한 은혜인 것을 전달해 드리고자 간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오늘까지
변동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믿는 자는 날마다 짓는 죄가 안 짓는다 해도 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여 기도하고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는 가정 중에서 은혜와 축복이 올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간증을 좀 더 오래도록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이수성 권사님. 이수성 권사님 문제 있습니다. 윤미화 집사님. 나오십시오. 우리 윤미화 집사님은 부르짖으라 응답하겠고 내가 너에게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리라 하는 내용이더라고요. 제목은 제가 만든 겁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우리 어르신들이 불편하셨는데 마스크 벗으시고 하셔도 됩니다. 예, 저는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요리 학원에서 친구가 화장실에서 맞아서 장파열로 사망하는 바람에 우리 아들이 같이 그 화장실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거기서 충격을 많이 받아서 그때부터 지금 우리 아들이 40살인데 19살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2004년도 12월 27일 날 어떤 지인으로부터 하늘상 기도원으로 한번 가보라고 그렇게 안내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하늘상 기도원을 가평에 있는 하늘상 기도원을 찾아가게 됐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랑 저랑은 한 번도 교회를 나간 적이 없었고 우리 아들만 이상하게 그렇게 옆에 사는 분들한테 이렇게 교회를 데리고 좀 가달라고 그렇게 제가 부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니는 우리 아들을. 그래서 이제 교회에 이렇게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러 가서 우리 아들 잘 부탁하고 이분하고 같이 계속 이렇게 교회를 좀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지만 저는 이제 우리 부부는 교회를 다닌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하늘상 기도원을 가평을 찾아가는데 우리가 가평을 자주 놀러를 갔었어요. 그랬는데 이상하게 거기를 못 가게 되더라고요. 못 찾게 되더라고요. 가평을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느 아파트 건물에 이렇게 멈춰서 그 부동산이 아래층에 쫙 있더라고요. 거기서 네 번째 부동산을 딱 들어갔는데 거기서 남자분이었는데 그분이 그 하늘상 기도원을 왜 찾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만하고 이래서 이렇게 가게 됐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기도원을 다니는데 여기서 저기 강명경찰서 있는데 거기까지 밤마다 기도원을 간다. 나한테도 많은 문제가 있어서 기도원을 다니는데 그 길을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그때는 내비도 없는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저희를 이끄시는 거예요. 내비도 없는 상황에서 강명이라는 곳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고 누구한테 길을 묻지 않았는데 그 교회 앞에 하나님이 딱 우리를 도착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가 한 건물 빌딩 전체에
4, 5층이었는데 4층은 이렇게 기숙사 겸 숙소였고 5층이 이런 강당이었었어요. 그래서 낮이었는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여자 목사님이 강단에 이렇게 서셔서 찬송을 하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앞에 제가 서고 뒤에 우리 호인을 세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남편을 세우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한 이 정도 넓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200~300명 정도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찬송을 막 하시면서 이렇게 춤을 이렇게 추시는데 막 딱 들어서는 순간에 이 뒤에서부터 꽃비가 그냥 쫙 내리면서 그 모습이 여자 목사님이었었어요. 저보다 3살 어린 여자 목사님이었고 저랑 같은 윤 씨였었어요. 그래서 딱 들어서는 순간에 그 꽃비가 쫙 내려오면서 그 목사님을 제 눈에 천사님으로 이렇게 보이게 하시더라고. 딱 천사의 모습으로 딱 보이게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찬송을 딱 끄시고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저 잘생긴 아들이 귀신 들렸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집회가 끝나면은 상담을 들어오세요 그러더라고 저보고요. 그래서 예 그러고 이제 집회가 오랫동안 하시고 그 목사님은 기도원이 사명이라 오전에 한 번 하시고 예배를 밤에 11시부터 새벽 5시 반까지 밤새도록 기도하는 그런 기도원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딱 이제 상담실에 딱 들어갔는데 하얀 옷을 입고 계셨는데 의자에 딱 앉아 계시는데 상담실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에 그 앉아 계신 모습이 내 눈에는 예수님으로 보였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무릎이 쫙 꿇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들어가자마자 저는 그냥 무릎이 쫙 꿇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머리에 안수를 딱 하시면서 딸아 너 왜 이제 왔냐? 너 나하고 약속한 게 있지 않냐? 왜 이제 왔냐고. 네 아들 내가 이 여종처럼 아픈 사람 고치는 그런 내 제자 만들어줄 테니 이 여종을 나라고 생각하고 시키는 대로 하면 내가 네 아들 꼭 고쳐서 이렇게 귀한 목사로 쓸 테니까 그렇게 하라. 그래 이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밤마다 오라고. 수원에서 강명까지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몇 달을 호인이하고 그 추운 겨울에 몇 달을 다녔어요. 호인이 손을 잡고. 그런데 호인이가 연인들끼리 이렇게 껴안고 있는 모습을 못 봐요. 그래서 전철 안에서 이제 그런 모습이 있으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달려가요. 달려가서 그냥 주먹으로 그 남자를 때려요. 그러다 보면은 그 시간에도 믿는 사람이 전철을 타면 그걸 아시나 봐요. 제가 성경책을 들고 있고 애가 그렇다는 상황을 아나 봐요. 그런 믿는 분들은 우리 호인이한테 돈을 10,000원짜리 주면서 엄마 말 잘 가야 돼. 너들 엄마 같은 사람 어딨어? 그러면서 애한테 용돈을 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줌마 저런 애들을 데리고 이런 대중교통을 타면 어떡해요? 내리세요. 이러면은 제가 내리게 돼요. 내려서 가는 도중에 내려서 택시를 타고 강명까지 가요. 제가 그 밤에 새벽에. 그러면은 그런 생활을 제가 한 2~3개월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호인이가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지나가는 차도 발로 차고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손찌검을 하려고 그러고 이러니까는 제가 호연이 아빠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나 이제는 힘들어서 그냥 전철 타고는 못 다니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를 좀 데려다 줬으면 좋겠다 이랬더니 우리 남편도 직장을 다니는데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3년 동안을 밤마다 우리 호연이 아빠가 우리를 데리고 가서 차 안에서 그 더운 여름에 기름값 아끼느라고 에어컨 안 켜고 겨울에 히터 한 번 안 틀고 차에서 그렇게 3년을 지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3년 동안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제가 좀 믿음이 약했었나 봐요. 그랬는지.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가 오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점점 교회를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또 회사에서 이렇게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런 참성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밥을 먹다 보니까 나 하나로 인해서 그 코로나가 걸리면 이제 그 교회도 문을 닫아야 되지만 우리 그 식당도 문을 닫아야 돼서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이제 정집사가 저희하고 이제 같은 초등학교 동창이다 보니까 이제 정집사가 교회 다닌다는 거를 저희가 알고 있었고 그러면서 또 우리 아들을 그 용인 정신병원에 들어갈 수 있게 정집사가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하고 정집사하고 이제 아주 친하게 지내게 됐고 이제 그 또 다니던 그 기도원 교회가 목사님이 재혼을 하시면서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하고 겹치는 바람에 이게 마음에 상처가 조금 많이 생기고 있는 과정에서 그래도 정집사가 이제 우리한테 제의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 김현식 장로님이 이러이러한 분이고 참 좋은 곳이고 그러니까 나랑 우리랑 교회 한번 나가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오게 됐고 또 저는 또 저희 남편한테 참 고맙게 생각하는 게 우리 호윤이한테도 잘하지만 저희 남편이 저한테 너무 잘해줘서 또 내가 호윤이한테 올인할 수 있게 우리 남편이 저한테 너무 잘해주는 그 마음 때문에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 같고 우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원고도 없이 너 어떻게 간증을 하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뭐가 필요해? 원고가 내가 처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간증하면 되는 거야.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 최종 소원은 하나님한테 항상 기도하지만 우리 호윤이 고쳐서 우리 호윤이 손잡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며 사는 제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김용태 집사님, 김미아 집사님 가정을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먼저 이렇게 호인을 통해서 어머니 아빠를 먼저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요. 또 사랑해 주셔서 하나하나 회복되실 줄 믿습니다. 첫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지치지 않고 열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정덕한 집사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정덕한 집사님은 옛날에 교회에서요 신앙생활 약간 좀 잘 안 했어요. 근데 아니 우리 오직 말씀 교회 가지고 나 주일날 예배 드리고 싶어요 하고 이렇게 항상 간증하시면서 신앙생활 너무 잘하시고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병원에 도시면 다 안내해 주시고 살펴주시고 정말 사랑하는 멋진 우리 집사님으로 바뀌셨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진짜 글을 잠깐 읽어보니까 전도는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쉬운 겁니다. 이런 그 말씀하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집사님. 예, 예. 그래서 예, 말씀을 듣고 예, 좀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저희가 이런 감정대는 간혹 하는 것이 맞은 것 같아요.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우리 자동차를 보는 것 같다면은 크라우먼트 이런 걸 해야지, 예, 우리 좌표가 있지만서도 줄을 맺는 것이 있지만서도, 예, 한쪽으로 안 따르는 것처럼 바퀴가 이런 간혹 간정을 함으로써 우리의 목표가 어딘가를 좌표를 한번 찍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10분 할애했으니까 좀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은 나는 포도나무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은 중학교 2학년 때 학생 수련회 가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간정에 있어서는 저는 모태신앙이고요. 저희 어머님이 그 당시에 이제 100세가 넘었었으니까 지금 나이 하면은 환경상 세대상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 불교를 다니셨고요. 제 부모님은 구남매를 낳으셨어요. 많이 낳으셨죠. 그런데 그 당시로 보면은 첫째, 둘째, 셋째를 다 그냥 뭐라고 할까, 돌 100일 이때쯤 돼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홍역 100일에 이런 거로 다 죽고 나니까 요즘 같으면 하나만 죽어도 난리가 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간염병으로 해갖고 죽고 보니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그래도 저희 고향에 보면은 그 절이 하나 있는데 그 절에 다녀오시고 그랬어요. 근데 세 번째를 이제 밭에다 묻고 오시는데, 그때 이제 절에 갔다 오시던 날 성령이 임하여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눈에서 비닐이 떨어지는 것처럼 눈앞에 환한 강체가 나타나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저희 시골 이렇게 보면은 언덕 위에 십자가만 이렇게 납작한 교회가 있어서 십자가만 보이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갔다 오면서 뭐라고 할까, 절에서 주는 삼지박 그거를 깨트리고 발로 밟으면서 막바로 십자가를 찾아간 거예요. 십자가를 찾아가서 교회에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목사님을 뵙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날부터 이제 저희 어머님은 새벽 기도, 그 다음에
주일 예배, 구역 예배를 성수주의를 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믿으면서 다음부터는 이제 네 번째부터는 저희 위에서 이제 죽지 않고 계속 100일, 그 다음에 돌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보호 아래서 저희 이제 6남매를 키우다 보니까 오늘의 정덕한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전도는 여러분의 가장 어려우면서도 또한 가장 쉬운 것이 전도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그냥 말 한마디에 행동 하나에 뭐라고 할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가 저도 그래요. 전도하라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막연한 생각이 들지만 또 하다 보면은 전도처럼 또 뭐라고 할까 쉬운 것이 없습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어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교회에 오게 된 것은 저희 고모님이 대상포진에 시골에 내려가니까 대상포진에 걸려서 시골 병원에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강남병원을 모시고 2인실에 입원을 시켰는데 그때 마침 또 이옥당 교사님이 대상포진으로 또 입원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만 해도 뭐라고 할까 지구촌 교회 이동훈 목사님 그 교회에 계속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명감 없이 그냥 주일 예배 갔다가 그냥 오고 그냥 아까 장로님 말씀처럼 여러 사람 인파에 묻혀가지고 신앙생활을 그냥 주일 성수만 하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모태신앙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모태신앙을 하다 보니까 이 주일을 성수를 안 하면은 어딘가 마음이 불안하고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갑니다. 이렇게 지구촌 교회에 갔다가 서울서도 열심히 이제 개척교회에 다니시고 열심히 했다가 이제 이쪽으로 와갖고 지구촌 교회를 가게 됐는데 가다 보면은 또 제가 조금 늦게 가면은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은 앞에 안내하시는 목사님이 다음 주요라고 되돌려 보내요. 교회 왔는데 왜 돌려보니까 그런 회의감도 막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이옥당 권사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옥당 권사님하고 김현식 장로님의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강건한 믿음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 믿음 울타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자. 그런 마음의 자세로서 오직 말씀교회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한 형제요, 자매요, 믿음의 가족입니다. 이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싶습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간증 시간 너무 감사하죠. 우리 성도님들까지 동의를 한번 얻겠습니다. 12월 첫 주간에 간증을 한번 더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신청자가 뒤에 밀려 있는데요. 다 하시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 주 더 하겠습니다. 한 주. 예? 예, 다음 주에는 구역 예배니까 그 다음 주 앞으로 2주 지나서요. 2부 예배 간증 시간을 한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성경 말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로마서 10장 9절인데요. 9절에 10절인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말씀 보면서 믿음이 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거기까지는 아직까지는 보르자르 신앙이에요. 뭔 이야기냐면 담고만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입으로 간증하고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상태에서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성장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이 간증하시는 부분이 모든 부분이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을 내서 간증하시고 나도 강대상에 서서 간증해야 되겠다. 발표해야 되겠다. 많은 사람에게 이 간증을요. 다른 사람 자랑하는 게 전도예요. 예? 예, 저도 전도할 때 무슨 이야기면 한마디 딱 하거든요. 나는 예수 믿은 것이 가장 잘한 것이다. 예, 할렐루야. 저는 이 말부터 시작해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세상에서 가장 잘한 것 중에 이 일이 가장 잘한 거다. 이 이야기부터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자랑하시고 해서 다른 사람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하나님을 믿게 만들면 돼요.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